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실용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암송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잘 사셨습니까? 주의 형제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주의 이름을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에서 높이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주제는 용서 첫 번째 시간 자기 자신과 화해하기, 자기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원래는 이제 다른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성령님께서 용서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라는 사인을 주셔서 급하게 말씀을 다시 바꿔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사인을 받고 좀 많이 망설이고 또 좀 미루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과연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해도 될까 하는 자격지심이었습니다. 한 20년 전 TV를 돌리다가 우연히 불교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불교 방송을 보니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듯이 스님들이 앞에 나와서 설법이라고 하나요?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강의 주제가 화를 다스리는 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불교 방송이 좀 부족한 게 많았던지 방송 사고가 있었는데 그걸 편집 없이 그대로 송출을 했습니다. 마이크가 찌직거리더니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소리가 안 나오더니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스님이 음향 담당하시는 분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기 전에 음향 소리 체크하라고 했죠? 라고 이제 화를 내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화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이제 화를 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그런 격이 아닌가. 사실 솔직히 지난주 자기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참 은혜가 충만할 때는 자기 용서가 된 것 같은데 사실 돌아보면 자기 용서가 되지 않은 부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설교를 해도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라는 말하자면 이제 용서를 설교할 때 제가 가장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을 한자 한자 진지하고 진중하게 들으시기 때문에 분명 용서에 관해서 설교를 할 때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용서라는 주제는 우리가 정면으로 맞닥뜨리기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워합니다. 우린 다 압니다. 용서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모두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굉장히 어렵죠. 용서에 관한 책 제목만 봐도 용서가 얼마나 불편하고 괴로운 것인지를 우리 알 수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제가 본 용서에 관한 책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방정열 씨가 쓴 용서, 그 불편함에 대해서 제목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스티븐 체리의 용서라는 고통, 용서는 고통이랍니다. 이 책은 굉장히 좋습니다. 시몬 비젠탈의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모든 용서는 다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김태경 씨의 용서하지 않을 권리, 용서가 얼마나 압박이 되고 괴로웠으면 용서하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게리 토마스의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 이 용서해야 될 대상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용서라고 하는 게 그냥 고통스러운 관계를 떠나고 잊어버리는 정도로만 용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윌리엄 매닝거 용서의 과정, 용서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승경 씨의 용서의 용기, 용서는 자기를 죽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플로라 슬로슨 웰러의 용서, 그 열정의 순례, 용서를 하려면 용서해야 된다는 집요한 열정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책을 다 읽지 않아도 이제 책 제목만 봐도 용서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잘 지키고 사셔도 예수님께서 주구장창 말씀하신 이 용서하라라는 말씀은 많이들 순종하지 못하시죠. 그리고 서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용인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과거 용서하지 못한 자신 때문에 굉장히 죄책감과 자책감에 사로잡혀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용서가 너무 안 돼서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용서라는 주제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내 마음의 땅 속 깊이 파서 이 용서라는 주제를 넣고 흙으로 묻고 거기에다가 말하자면 이 공구리를 쳐가지고 시멘트로 다 바르고 아스팔트 작업을 해서 딱딱하게 놓고 이제 꺼내놓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용서에 관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이 그냥 거들떠 보기도 싫어하는 그 주제를 말하자면 그 암벽과 같은 그 주제를 드릴로 뚫고 포크레인으로 파헤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용서에 관해서 설교를 한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세 번째, 용서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기 망설였던 이유는요, 용서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용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없고요, 굉장히 다면적이고 다층적이고 입체적입니다. 우리가 용서가 정답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 용서가 구체적으로 가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쉽게 한마디로 용서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경우에는 쉽게 용서해 주지 말고 용서의 과정을 오랜 기간 가져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상대방이 용서를 빌었든 빌지 않았든 진짜 뉘우쳤든 진짜 뉘우치지 않았든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반대로 상대방이 진짜 용서를 빌기까지 절대 용서해 주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가해자를 그냥 용서해 주고 잊어버리고 떠나는 것으로 용서가 용인되는 경우도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 가해자를 데리고 와서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주고 다시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즉 피해자가 가해자를 책임져줘야 되는 용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기독교적인 용서입니다. 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가장 스탠다드한 용서를 구하는 방법은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상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스탠다드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힌 그 피해자에게 내 머리털 끝 하나도 보여주지 말고 참회 기간을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없고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관해서 설교를 한번 하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는 한 번으로 설교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만약 설교를 하면 몇 번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주제를 적어봤는데요. 뭐 정의, 시간, 뭐 기억 해서 쭉 적어봤는데 한 10개 정도 설교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하면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고 다 힘들기 때문에 이게 그러기는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딱 3번이 좋지 않겠습니까? 빠르게 자기 용서 그리고 상대방 용서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용서하면 되지 않을까요? 합의를 봐서 이렇게 지난주에는 자기 용서 그리고 오늘은 용서 2번째 시간 그리고 주일날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황당해 하시겠지만 용서 1번째에서 갑자기 3번째로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화해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용서라는 것이 하기 힘들고 용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용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우리 보러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신앙의 가장 밑바닥,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가장 밑바닥, 그리고 믿음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꼭 이 용서라는 관문을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른 데 두고 도외시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듯 이 세상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종말 설교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굴까요?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만약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상처는 그 사람에게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상처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것은 나에게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러나 상처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힌 우리들을 안으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리 상처를 받았어도 나에게 가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될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래서 만약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거나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았다면 그 사람과의 벽이 생기고 단절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어느 정도의 벽과 단절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 맨 첫 번째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장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제단 앞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보시면 용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화해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우리 보러 하라고 하는 기도 중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는 아직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용서해 줬다고 기도하라고 막 몰아대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러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 마음과 계획으로 온전히 용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건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용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냥 용서도 아닙니다.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용서할 수 없다는 걸 아시는데 왜 이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이겁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건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능력과 실력과 마음 다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용서, 가장 어려운 길,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고 했습니다. 길입니다. 나 혼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길잡이만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 붙잡고 인도해 주셔야만이 온전히 용서를 갈 수가 있습니다. 길을.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야 되는 길이죠. 용서 참 우리 능력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용서하고 나서 후회할까 봐 번복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상대방의 속된 말로 그 싸가지 없는 모습을 본다거나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용서해 줬다가도 후회가 되고 그게 두려워서 용서를 못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2015년 1월 10일 날 청주에서 소위 크림빵 뺑소니 사고라고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임신한 아내에게 크림빵 사주려고 크림빵을 사들고 집으로 귀가하던 29세 강경호 씨가 허모 씨가 모는 그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치여 그대로 죽습니다. 그리고 운전했던 그 음주운전자 허모 씨는 뺑소리를 치다가 겁이 나서 이제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하게 됩니다. 미리 조치했더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뉴스가 나왔는데요. 놀랍게도 자신의 아들을 치어 죽인 그 뺑소니범을 그 피해자인 아버지가 용서해 주겠다고 다음날 경찰서 가서 용서해 주기로 한 겁니다. 그걸 신문 기자가 알아서 뉴스에 대서특필했습니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그 다음날 용서를 철회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 갔다가 그 가해자를 보니까 전혀 뉘우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철회했고 진심으로 뉘우치면 그때 가서 용서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치어 죽인 가해자를 용서해 주겠다고 한 그 아버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서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자 용서를 철회한 것도 우린 동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회 정의적 측면에서 가해자를 벌주고 다시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용서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용서를 스스로 지켜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섣부른 용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용서에 관해서 목사님들 설교하면 꼭 그 밀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밀양 사건 다 아시죠? 그 전도연 씨가 신혜라는 여성으로 나오는데 그 여성의 아이가 유괴범에 의해서 납치되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이제 어떤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교회에 이제 인도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도전을 받고 그녀가 자신의 자녀를 죽인 감옥에 있는 유괴범을 용서해 주러 갑니다. 신문 기자들 뭐 다 대동해서 갑니다. 가서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그 감옥에 있는 가해자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나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신혜라는 여성이 내가 용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냐라고 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사건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구해야 되지만 피해자 앞에도 구해야 된다라고들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가해자였던 사람이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는 용서함을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진짜 만난 게 아닌 거죠. 용서를 구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또 반대로 신혜라는 여성의 입장도 봅시다. 신혜라는 여성이 용서해 주러 결정하고 이제 갑니다. 근데 그녀가 진정 용서할 준비가 됐을까요?
안 됐죠. 만약에 극이 반대로 찾아가서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시내라는 요성이 이제 핵심은 용서할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만약 극이 그 사람 용서 그 죄수가 만약에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당신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럼 시내라는 여성이 진심으로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요? 겉으로 용서했을 수 있어도 집에 돌아와 보면 용서 안 되는 겁니다. 섣부른 용서라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용서가 하나님의 뜻인 걸 알면 방향을 잡아놓고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게 말하자면 요셉의 용서의 과정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형들을 용서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보시면 오랜 세월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집을 지으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땅부터 파야 되지 않습니까? 땅을 깊이 파면 팔수록 건물은 높이 오를 수 있죠. 그리고 건물이 높아지면 당연히 넓이가 넓어져야 됩니다. 면적이 확보가 됩니다. 면적이 확보되면 길이도 길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데 그 과정은 결국 그의 용서의 깊이, 그리고 높이, 넓이, 길이를 풍성하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작가 중에 노희경 씨 아십니까? 이 노희경 씨가 우리들의 무슨 블루스인가요? 최근에 그분 작품을 보면 우리 공동체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일어난 속의 갈등들을 부각시켜서 드러내서 아주 자극적으로 싸우다가 이제 해결이 되는. 그래서 그분의 작품에 나오는 분들이 뭐 배종옥 씨, 김혜자 씨, 고두심 씨, 아주 걸출하신 분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이 노희경 씨는 저 경남 함양 출신입니다. 거기에 산골 마을에 아주 가난한 집에서 7남매 중 6번째 딸로 태어납니다. 그러니 이제 아들을 바라던 그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던 그 시골 마을에서 아들을 바랬는데 딸이 태어나자 그 시어머니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가 노희경 씨 갓난아이 시절에 저 방에 차가운 윗목에다 놔두고 그냥 방치하고 죽기를 바랬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언니들을 시켜서 몰래 미음을 먹여서 간신히 살려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노희경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자기를 차가운 윗목에 놓고 죽기를 바라며 방치했던 사람은 할머니가 아니고 자신의 친엄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큰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내 친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다니.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렇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음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우리 엄마 불쌍하다로 정리가 됩니다. 돈도 못 벌어다 주고 집에 와서 자녀만 낳는 그 아빠랑 사는 우리 엄마 불쌍하고, 아들 그러면서 아들만 바라는 그 시어머니와 사는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증오했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딸을 저 차가운 윗목에 놓고 방치하는 그런 엄마 참 불쌍하다. 엄마 그래서 용서해 주기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이 노희경 씨의 마음과 정신이 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용서가 가능하려면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손해보다 내가 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조그만 잉크물을 넓은 바다에 떨어뜨려도 넓은 바다는 전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큰 사람이 돼야 용서할 준비가 되고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용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깊이를 만드십니다. 집을 만들 때 땅속을 깊이 파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깊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계속 내려가고 추락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은 20에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종살이를 하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보디발 장군 아내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그럭저럭 살다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기대를 하지만 깜깜무소식입니다. 2년 동안. 여러분, 사람이 믿었던 사람에게 계속 배신당하고 배신당하고 또 억울한 일이 연거푸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회의적으로 변하고 결국 자기 파괴적, 폭력적으로 변하는데 요셉은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렇게 안 됐을까요? 요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본문을 보시면 39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해서 감옥에 있었을 때도 그랬고요. 그 전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살면서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감옥에 있을 때, 심지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용서가 됐을까요? 안 되죠. 불쑥불쑥 형들에 대한 막 그 분노 때문에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할 때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파괴적으로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계속 부으셔서 이 상처가, 그의 분노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덮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상처, 배신당한 것, 아픔, 피해당한 것, 이거 한 번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걸 계속 덮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담겨지니까 그는 용서의 깊이를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싶다고 용서할 준비가 됐다고 해서 용서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수하는 건 안 도우십니다. 복수하는 건 마귀가 돕고요. 용서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도우십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요셉이 내가 형들 용서해야지 라고 마음에 준비하고 결심해서 용서 못합니다. 아주 우연히 용서합니다. 그가 용서하게 된 계기는 형들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온 세상에 가뭄이 임했습니다. 양식 얻으러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총리인 줄 모르고 애굽에 갑니다. 형들을 보자마자 요셉은 알아채지만 형들은 요셉을 모릅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용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은잔 숨겨뒀고 결국 자신의 친동생, 마지막 동생인 베냐민을 구류하겠다고, 그 볼모를 잡겠다고 합니다. 그때 누가 나섭니까? 유다, 네 번째 그 야곱의 아들, 네 번째 형이 나서는 겁니다. 그 네 번째 형, 그 유다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요셉이 용서할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참 그 입체적으로 보면 왜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엘, 둘째 아들 오난, 셋째 아들 셀라가 있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다라는 사람은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동생인 베냐민을 볼모로 잡겠다고 하자 그는 아빠 야곱이 생각이 난 겁니다. 우리 아빠 요셉 잃어버려서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우리 아빠 못 산다. 유다가 나서는 겁니다. 내가 볼모가 되겠다. 그러자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요셉의 본문 중에 가장 그 감동이 되고 참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죠. 그가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 그가 누구인지를 정체를 밝히게 되고 용서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요셉이 의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기를 만들어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형에게 잘못한 걸 알고 있지만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은 형에게 정말 미안해서 붙잡았던 게 아니고 살라고 붙잡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했던 것은 환더뼈를 쳐버리시는 겁니다.
에서도 20년 동안 자기 동생 때문에 정말 치를 떨었을 겁니다. 그가 군사 400인을 이끌고 갔다는 건 정말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근데 가려고 했는데 정말 본때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저 멀리서 동생이 오는데 어떻게 오는 겁니까? 지팡이를 들고 장애인이 돼서 쩔뚝쩔뚝거리고 오는 겁니다. 승승장구하고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것 같았던 이 자신의 동생이 쩔뚝쩔뚝거리면서 불쌍하게 오니까 마음이 녹아져 버린 겁니다. 아이고, 우리 동생이 저렇게 힘들었다니 하고 와락 끌어안게 됩니다. 그 용서, 화해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용서할 수 있도록 그 그릇을 만드셨고요, 유다도 변화시키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잠언서 16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용서의 깊이를 만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그 계기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의 깊이를 만드십니다. 용서의 깊이가 만들어지면 용서의 높이가 생깁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예, 요셉의 깊이가 만들어지자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시각으로만 옥신각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서 땅을 바라보시는 곳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형들과 나를 바라보자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형들을 바라보자, 형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형들의 후손을 살리시려고 나를 고생하게 하셨구나. 자신의 고생이 가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형들로 하여금 잘못을 용인케 하셨구나 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여순 사건 때 그 좌익 청년 안재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 청년을 사형당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양자로 드리기로 하죠. 그때 집안 식구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특히 따님들이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권사님이시고 또 사모님이신데 지금은,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 라고 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자 용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용서하려면 깊이가 확보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높이가 확보돼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높이가 확보되면 뭐가 생깁니까? 공간이 넓어지게 됩니다. 넓이가 생기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자 보시면 요셉은 형들이 행한 악한 일을 없던 일로 하지 않습니다. 다 기억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기억합니다. 이게 용서의 사회 정의적 측면입니다. 분명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그냥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생명을 구하게 했다는 하나님의 용서가 확보가 되자 그 용서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정에 일어난 용서 이야기는 요셉의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을 구하게 되는 그 구원의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와서 용서했을 때 손양원 목사님만 용서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걸려서
이 안재선이란 청년이 이제 48세인가 됐을 때 후두암에 걸립니다. 죽기 전까지 그 두 따님, 손양원 목사님의 두 따님을 용서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후두암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기 15일 전에 찾아왔답니다. 찾아와서 내가 곧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 가서 너희 오빠에게 가서 사죄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이제 용서를 하게 됩니다. 용서는 또 다른 용서를 낳게 됩니다. 또한 손양원 목사님의 이 용서 이야기는 많은 목사님들에게도 귀감이 됐고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귀감이 돼서 용서하는 운동이 되고 무브먼트가 되게 합니다. 용서는 우리 용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확장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는데 용서를 한 겁니다. 용서를 하자 그 용서가 나중엔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계속 사람을 살리는 확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넓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용서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길이입니다. 용서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겁이 덜컥 납니다. 50장 15절 말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16절 17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은 이미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용서를 해서 다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용서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2003년도 9월 달인가요? 2003년도 9월부터 2004년도 7월까지 총 21명을 죽인 희대 살인자 사이코패스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21명만 죽인 게 아닙니다. 그 피해자 가족들 중에 삶이 망가지고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피해자 가족 중에 고정원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 유영철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내가 죽었고 또 4대 독자가 죽었습니다. 두 딸하고 자기만 남았습니다. 너무 화가 치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를 합니다. 총 3번 필사했답니다.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훅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결단합니다.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유영철 씨가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유영철 씨가 사형 선고를 받지 않기 위해서 폐지 탄원서를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필사한 성경책을 유영철에게 보내주고 용서한다는 편지도 줍니다. 그리고 영치금까지 몇 번 보내줍니다. 거기에다가 양자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용서에 대해서 유영철 씨가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저는 추워도 용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숨 쉬는 동안 평생 사죄하며 살겠습니다. 고정원 씨는 용서를 베풀려고 했지만 그 용서는 거절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진심으로 참회를 했느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정원 씨는 계속해서 용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용서는 과정이 있습니다. 길을 가야 됩니다. 아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드님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분도 그렇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용서하고 양자로 받아들였지만 평생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래서 부산
고등 성경학교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하지만 나는 절대로 설교할 수 없다고 설교 단상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증할 때도 나는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라고 평생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 그 참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용서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용서를 베푼 사람도 그렇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끝나지 않은 계속해서 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한 번 용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한 피해를 계속 안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가지고 계속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서는 일단 방향을 정해놔야 됩니다. 방향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손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깊이와 넓이와 품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용서를 베풀어야 될 대상이 많아지지 않고요, 오히려 감사할 대상이 많아지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은혜롭게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설교를 하는데 다들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게 너무나 감지덕지하고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죄송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오셨는데 이렇게 부족하게 설교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죄송하죠.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감사하고 귀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더 잘해주지 못하고 더 기도해주지 못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더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같이 부를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죠. 이 찬양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은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우리가 용서하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가지고 용서로 방향을 정하고 그 길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나의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